오늘 함께 읽은 이제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두루마기를 갖고 계십니다. 이 두루마기를 이제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있는 두루마기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두루마기라는 것은 보통 이제 고대에는 왕이나 어떤 뭐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칙령을 내려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할 때 이제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가 써서 줄줄줄 말아서 이제 줬습니다. 근데 이걸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두루마기를 이제 감은 다음에 거기를 이제 진흙으로 그 봉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흙으로 봉인을 하고 진흙에다가 이제 왕의 인장 반지를 이렇게 찍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을 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왕이 보낸 왕의 조서다, 왕의 칙령이다. 혹은 뭐 로마 같으면 로마 어느 몇 군단 장군의 그 군단의 그 인을 찍어서 이 장군의 칙령이다라는 걸 그 인이 이제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진흙을 이렇게 발라서 왕이 이렇게 찍고 그 진흙이 굳으면 이제 이걸 필 수가 없게 이제 봉인을 한 건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두루마기가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7개의 봉이 되어 있으니까 아주 이렇게 살짝도 볼 수 없게끔 그렇게 봉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봉인을 하나를 떼게 되면은 그 살짝 그 안에 있는 왕의 칙령이 보이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두루마기를 받으신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그 봉인을 하나씩 떼시는 장면입니다. 봉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거기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봉인을 떼니까, 첫 번째 인을 떼니 어떤 말씀이 나오면 흰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 말은 복음의 전 세계적인 확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 가운데 나아가서 전 세계에서 주의 말씀이 전 세계 열방을 정복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증인이 데려가셨던 그 말씀이 이제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이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 붉은 말은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이 붉은 말은 대규모의 전쟁을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다. 서로 죽이고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있을 대규모의 전쟁이라는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이 계시록에 있는 이 인봉을 떼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이제 일들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흰말의 역사처럼 전 세계 가운데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대규모의 큰 칼에 전 세계 가운데 화평을 제하버리는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류가 많은 전쟁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20세기 들어서 가장 큰 전쟁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계시록의 뒤쪽에 가게 되면 전 인류가 겪게 될 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인류가 겪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검정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검정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검정말은 기근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현대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경제적 환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혹은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 한 대라는 건 이제 약 한 1리터, 밀 1리터 정도고, 그러면 보리는 한 데나리온은 하루, 그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노동을 통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으로 치면 대충 하루 일당이 보통 시급이 지금 최저임금이 한 10,000원 조금 넘잖아요. 그러면 8만원 정도 되고, 건설노동에서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 정도 받으니까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일당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당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밀 한 대, 밀 1리터 정도, 혹은 보리 이제 3리터 정도입니다. 보리는 이제 밀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보통 밀은 중산층의 식량이고, 이제 보리는 고대에는 이제 가난한 자들의 식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리는 이제 영양이 훨씬 적기 때문에 보리는 훨씬 쌉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벌어서 일을 해서 벌은 돈으로 딱 밀 한 대, 1리터 아니면 보리 석 대 살 수 있는데, 밀 한 대는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면 성인 남자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식량입니다. 하루 종일 벌어서 밀을 사게 되면 본인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식량을 살 수 있다는 얘기고, 보리를 사게 되면 한 3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 가정이 한 4, 5인 정도 된다. 예전에는 고대에는 대가족이었으니까 한 가정에 5, 6명 된다고 치면은 하루 벌어서 일을 해서 살 수 있는 게 한 3사람 정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다들 배고픔에 허덕여야 하는 그런 정도의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고대의 그 일당이 어느 정도 되냐면, 고대에 아주 부유했던 나라인 고대 바빌로니아의 경우에는 하루 버는 걸로 보통 10리터, 10대 정도의 이제 밀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바빌로니아에 비하면 10분의 1인 거죠. 고대 로마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시대에는 한 8대, 밀 8대 정도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가장 우리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중세시대 사람들이 하루 일 벌면은 어느 정도를 하냐면 밀을 한 4리터 내지 5리터 정도를 4-5대 정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탈이 심했다고 하는 중세시대보다도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못 구하는 극심한 기근의 때, 극심한 경제적인 환란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중산층 이상이 즐길 수 있는 비싼 기호식품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보편적으로 농사를 짓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근이 왔을 때,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망칠 때에도 그 가뭄의 때를 잘 버티는 작물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왔는데, 경제적인 환란의 때가 왔는데, 적어도 이 기호품들, 고소득층의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은 아직 고소득층은 타격을 입지 않는, 경제적인 환란이지만 서민층들은 그래서 타격을 입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지만, 그 사회에서 고소득층은 별반 크게 타격을 입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엘서에 보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경제적 환란인데, 최악의 경제적 환란은, 이 검정말에 가져오는 경제적 환란은 최악의 경제적 환란은 아닙니다. 최악의 경제적 환란은 요엘서에 보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
밀과 보리도 없고 곡식도 없고 포도주와 감람나무도 아예 없는 때 환란의 때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때를 요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소재로 바칠 곡식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포도주와 감람류 자체도 아예 없는 한 나라가 기근이 들어도 고대 사회는 신정 정치의 사회이기 때문에 신에게 바칠 재물은 남겨두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소재로 드릴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감람류가 없는 때가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때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는데 그 때는 아직 오지 않은 때, 그 때가 바로 이 검정말의 기근의 때입니다. 마치 붉은 말의 그 전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겟돈 최후의 세계 3차 전쟁, 3차 세계대전은 오지 않은 것과 같이 인류 최악의 겪을 그런 기근의 때는 아직 오지 않은 때임을 이제 검정말의 기근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황색,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떼게 되면 청황색 말이 나오게 됩니다. 청황색 말은 여기서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면은 이제 녹색인데 이 녹색이 어떤 녹색이냐면은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되면 그 시체가 지내게 되는 푸르스름한 녹색을 이야기하는 색깔, 시체의 색깔을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가진 사망 권세인데, 그러니까 이 사망 권세가 역사하면 온 땅 가운데 사망의 역사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청황색 말의 사망의 근원이 뭐냐면 여기 보면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땅의 짐승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맹수, 사자나 이런 것들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테러와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여행을 그냥 길을 가는데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을 가는데 산에서 어느 날 갑자기 늘상 다니는 그 산길에서 갑자기 맹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사자를 만난다든지 곰을 만난다든지. 그래서 이 평화로운 일상적인 그냥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이 짐승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맹수만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실상은 사람 위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의미하는 단어라서 이 단어는 박테리아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모두 의미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처음 말하는 수색말에 것은 테러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한 사망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이제 겪었던 오늘날 이제 많은 테러와 같은 역사들, 9.11과 같은 것을 비롯한 많은 테러들을 겪고 있고, 또 인류가 많은 질병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중세 흑사병에서부터 1900년대 초에 스페인 독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스, 메르스, 코로나와 같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WHO에서는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새로운 형태의 질병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 경고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조류독감이 최초로 인간에게 전이가 됐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은 적도 있고, 작년 11월에는 미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에볼라, 탄저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그 바이러스가 외부에 노출됐다,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 또 코로나 말미에 2022년 여름에는 시베리아에서 술록이 집단 사망을 했는데 그 사건의 원인이 그 툰드라 영구 동토층이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녹으면서
탄주균이 나오면서 술록이 수천 수만 마리가 집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런 질병의 역사, 테러의 역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망의 역사들이 어떻게 다가올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붉은 말과 검정 말과 청황색 말로 대변되어지는 마지막 때의 말, 이런 환란의 때를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압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14장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난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전쟁의 소문과 기근과 지진과 이런 환란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텐데 이것은 끝이 아니라 끝의 시작일 뿐일 것이다. 여기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나는 산통의 시작을 얘기하죠. 새로 새 예루살렘이 탄생되기 위한 산통의 이러한 것들은 시작일 뿐이지 붉은 말, 검정 말, 청황색 말의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테러와 이러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은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다는 그 시작일 뿐이지 그것이 끝은 아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큰 검정말의 역사를 봐도 우리가 계시록 예언되어 있는 아마겟돈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또 기근을 봐도 여호와의 날의 최악의 기근은 일어나지 않았고 사망의 역사가 있지만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은 이제 예수님이 압축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이제 붉은 말과 검정 말과 청황색 말의 역사가 재난의 시작에 대해 해당되는 것임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6개의 인을 이제 다 떼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6개의 인을 떼어지는 이야기를 쭉 듣게 되면은 6개의 인을 다 떼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6개의 인을 다 떼시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고요한 때가 임하게 됩니다. 6개의 인을 다 떼니까 7장 1절에 6개의 인을 다 떼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6개의 인을 다 뗐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최후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아주 고요한 순간, 반시 동안 고요한 순간이 있더니 그 다음에 다시 7개의 나팔을 부는 천사가 나서 7개의 나팔의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7개의 나팔의 재앙은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깨우시기 위한 심판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를 향해서 깨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 7개 나팔이 다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그 재림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가 했더니 그 뒤에 최후의 마지막 심판 7개의 대접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7개의 대접 재앙이 임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의 시간 서술입니다. 이 계시록의 이야기를 쭉 읽고 이해하면서 저는 늘 궁금한 것이 이 계시록이 전개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시나리오 중에 우리는 과연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이 인이 떼어지는 이런 계시록의 4마리 역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한시 동안 고요한 때에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팔의 재앙의 때에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뒤에 일곱 대접 재앙의 때에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연 어느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인가? 저는 그것이 늘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게 되곤 합니다. 제가 20세기 우리가 인류가 살아온 20세기의 시대를 돌이켜보면 20세기가 인류가 전쟁을 많이 겪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또 한국에서 한국전쟁을 겪었고 베트남 전쟁을 겪었고 또 중동에서 1차부터 4차까지의 중동 전쟁을 겪었고 뭐 이란 이라크 전쟁을 겪었고 뭐 유고 쪽에서 코소보 전쟁을 겪었고 많은 전쟁을 겪었으면서 또 20세기를 우리가 규정하는 키워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미소 냉전이라고 하는 대결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 미소 냉전이라는 대결의 시대를 겪고 1990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약 30여 년, 90년대부터 약 2020년 정도까지 약 30여 년간을 우리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잠시 잠깐의 평화로운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세계화의 혜택을 누리는, 그래서 온 세계가 물류가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철의 장막과 주계 장막이 없어지는 우리가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 체제 안에서 커다란 큰 전쟁 없이 온 인류가 교류하는 형태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성경에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반시가 동안 고요한 때와 같은 그런 시기들을 겪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희가 급격하게 다시 한번 전쟁의 소식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겪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미국이 또 폭격하는 사태가 있었고 또 최근에는 계속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틀란틱 카운슬이라는 잡지에서 2030 시나리오라고 하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고 그러면 일본이 개입을 하고 그러면 괌에 있던 미국이 개입을 하고 그 상황을 틈타서 북한이 남한을 타격하고 그래서 그 남한이 개입하게 된다라는 형태의 어떤 시나리오들이 예측하는 그러한 연구소들의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납치하는 군사작전을 펼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에서 엄청난 또 소용돌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미국이 그린란드를 침공하겠다는 위협을 하는 그러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은 단순히 베네수엘라 사태라든가 이란의 사태라든가 그린란드 사태라든가 이것이 단순히 한 나라의 사태가 아니라 큰 틀에서 이것이 전 세계의 패권 경쟁의 구도라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라는 구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권 경쟁이라는 것은 언제나 한쪽이 수그려 들고 들어갈 마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다가 언젠가는 전쟁으로 귀결되어지는 것이 패권 전쟁의 결말인 것을 인류의 역사가 언제나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지금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겪고 있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새로운 시대는 예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국제 질서가 재편되어지고 있는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요즘 새삼 느끼게 되어집니다. 영화는 동맹인 것처럼 느꼈던 미국과 유럽이
완전히 분열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린랜드 때문에 미국이 동맹이었던 유럽을 위협하는 그런 사태도 있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한테 뭐 3,500억 불, 5,500억 불씩 이제 뜯어가는 동맹국으로부터 이제 뺏어가다시피 하는 그런 딜들을 체결했고, 생각지도 못하게 미국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고 오히려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압박하는 상태 가운데 있고, 유럽은 미국과 유럽이 뭉치니까 오히려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그런 형태의 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재편되어지고 있는 이 세계의 질서는, 세계 질서의 특징은 마치 제국시 시대로 돌아간 듯한 야만의 시대, 오직 힘만 지배하는 그런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체포한 것도 그렇고, 일본에서 일본 총리가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면 그건 일본의 존립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일본에 있는 오사카에 있는 중국의 총영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 그 총리를 향해서 멋대로 들이민 그 더러운 목은 한순간의 주저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는 되어 있는가? 또 미국 대통령은 그 백악관 홈페이지에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까불면 죽는다, 이제 욕이 섞인 이런 말을 백악관의 공식 공식 트위터와 SNS에다가 올렸습니다. 세계가 새로운 야만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최소한의 외교적인 수사와 최소한의 예의 범절이라는 것도 없는 완전한 야만의 시대, 완전한 약육강식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세계가 이렇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계시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마지막 때의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어느 가운데 살고 있는가? 저는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척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계시록의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확하게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시록에서 서술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그렇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런 야만적인 세상의 모습은 아니라 세계 복음화가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 수십 명과 예수의 부활의 500여 명의 사람에게 나타나셨던 그 수백여 명에 시작된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해 증거되어지고,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의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에 증거가 되고 로마에까지 증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 이태리 쪽에서 로마인들은 야만인들의 지혜라고 생각했던 오늘날 프랑스 지역으로 증거가 되어지고 영국 쪽까지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영국 쪽에서 증거되어진 복음이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으로 넘어갔고, 그 미국에서 19세기의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하는 1800년대를 통해서 미국과 유럽의 선교사들이 1800년대에 기독교를 마침내 세계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1700년대까지는 기독교는 유럽과 아메리카의 종교였지만 1800년대 위대한 선교 세계의 모든 선교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기독교는 마침내 남반구의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곳곳으로 퍼지게 되면서 세계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약 150여 년 전에 대한민국에 왔고, 대한민국은 또 세계 제2위의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위의 선교 대국이 되어지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한국에서 펼쳐졌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은 오늘날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듣게 되냐면 중국, 인도, 그리고 이슬람 지역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미국에 있는 방송들을 보게 되면은 미국의 그 선교 방송 이런 것들을 제가 인터넷으로 보게 되면은 코로나 이전부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빨리 성장하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그게 이란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란은 지금 예전에 한국 선교사들도 있었는데 이란이 전 세계적인 제재를 받고 하면서 한국 선교사들도 다 나왔고 한국 기업들도 다 나왔고 미국 선교사도 없기 때문에 이란에 지금 선교사가 없거든요. 근데 이란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그렇게 빨리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그 선교 보고를 제가 미국 뉴스, 미국 선교 방송들에서 계속해서 수년째 들으면서, 코로나 때도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란에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게 돼서 그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믿어지지가 않아서 제가 지난주에 왔다 이제 데이비드 형제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내가 이 미국의 선교 방송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내가 듣는데 그게 진짜냐? 진짜 이란에 그렇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많으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진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란에 방문을 하러 갔는데 자기 형이 어디를 좀 가재요. 근데 자기가 예수 믿은 건 얘기를 안 했대요. 근데 형이 어디를 가자고 해서 갔는데 휴대폰을 다 그 입고 있는 데서 다 끄고 이렇게 뒀더래요. 그리고 어디 갔더니 거기가 이제 지하교회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형이 이란에서 예수님을 믿고 동생을 그 지하교회 모임에 인도를 해간 거예요. 그때 동생은 가서 나도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었어 했다는 거죠. 근데 방송에 보게 되면은 제가 무슬림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없이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서 만나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내가 방송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도 실제로 일어나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외숙모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대요. 자기 외숙모가 자기가 크리스찬이 돼서 이렇게 친척들이랑 만나고 하니까 딱 봐도 우리 크리스찬이면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외숙모한테 물어봤대요.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냐?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더니 외숙모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을 자기가 환상 중에서 만났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와 무슬림 지역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한국의 예전에 일제시대부터 저희 어릴 적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성령의 역사들이 오히려 그런 중국과 인도와 무슬림 지역에서 오늘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터키 쪽으로, 그리고 유럽 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중국과 인도를 거쳐 이슬람 쪽으로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면 나머지 이 성령의 역사가 갈 곳은 앞으로 이스라엘밖에 남은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다시 되돌아가게 된다면 복음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세계 복음화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할 때
전 세계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위클리프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위클리프 선교회에서는 지금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성경에 번역되어지지 않은 모든 언어로 번역하는 프로젝트를 이미 시작을 했고, 이 곳에는 한 20여 년에서 30여 년 안에는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 24장 이제 감난산 강화에서 누가복음 버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표되라.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무단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충만하게 증거가 되어지면 그때는 무단하게 되어진 이스라엘이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가운데 성리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그때는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저희가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는 보통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에 급급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시대를 읽는 그러한 것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과 우리의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의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 일하는 것이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을, 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일은 사실상 우리들의 일상의 하루하루가 결국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아무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일상의 평온을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일상의 평온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질병의 시대를 살아간다면 코로나와 같은 때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평안 가운데 살아가려고 해도 그 질병의 시대의 질고를 우리도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읽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를 읽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10재앙이 있을 때 모세의 인도한 모세의 영도로 말미암아 그 재앙을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 재앙의 시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이 시대를 온전히 분별하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해서 이 난리와 시대, 난리의 소문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애국 가운데서 보장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평안 가운데 이 난리의 소문이 가득한 이 시대를 주 예수께서 그렇게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평안 가운데 지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인침 보장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평안 가운데 주께서 지키시는 복락을 영원히 누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